저는 목회 철학이 딱 하나입니다. 은혜. 저는 어딜 찔러도 은혜밖에 안 나옵니다. 눈을 감아도 은혜, 눈을 떠도 은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저는 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책을 봐도 어떤 일을 만나도 저는 항상 은혜로 풉니다. 이게 은혜 안에서 무슨 뜻인가? 저것은 은혜 안에서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무슨 상황을 만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걸 다 은혜로 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의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호의,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은혜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싸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냐 인간으로부터냐 계속해서 그 싸움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십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사람이 시험이 드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안 해서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낙심을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포기하느냐?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리숙해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그것이 위대하고 강한 역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대로 사실래요? 여러분의 머리로 사실래요? 두 가지만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BC 3400년 전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그때쯤 적힌 글입니다. 근데 그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에는 대사사가 나오고 소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대사사는 훌륭해서 대사사고 소사사는 덜 훌륭해서 소사사가 아니라 많이 적히면 대사사고 적게 적혔으면 소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중에 유일하게 두 사람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기드온과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굉장히 큰 것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사기가 총 21장 618절인데 그 가운데 삼손에게 4장을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무려 이 4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과연 뭘까? 그것은 이거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사사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삼손은 4장에 걸쳐서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그를 인생에 축복을 주시는데 삼손은 천방지축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느냐? 그렇게 큰 사람이 쓰러지는 소리도 크지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더 크시다. 그걸 보여주는 게 삼손 얘기입니다. 데니얼 블락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자기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의인화, 그것이 바로 삼손이라는 인물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 삼손이라는 사람의 어떤 영웅담을 적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행동과 이스라엘 전체의 연약함들을 한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행동이 이스라엘의 행동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삼손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 삼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자기들 힘으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올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고 삼손도 마노아라는 부부의 불임 여성의 부부에게 그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태어난 아이가 삼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구별된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했었고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포도주와 독조를 금하는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둘 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삼손은 지속적으로 블레셋 여자, 이방 여자에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울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삼손이 마지막에 두 눈이 뽑혀서 장님이 되어가지고 그래 연자 맷돌을 돌리는데, 그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님과 같은 눈먼 그런 어두운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힘을 주셔서 기둥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시더라. 이것이 바로 삼손과 이스라엘의 동일한 패턴이에요. 동일한 패턴. 그렇다면 오늘 이 삼손의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너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면 실수투성이고 모자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으셔서 나의 약점까지도 품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에 하나님의 손만은 절대로 놓지 말아라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것이 바로 삼손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저는 여기에다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모든 사사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활동했느냐는 내용만 있는데 삼손만 유일하게 어떻게 태어났느냐를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삼손이 태어나는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우리 본문을 보면 단지파라는 지파에 속했고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는 불임의 여성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여러 아내를 두고 자식들을 30명 40명을 만들어내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 부부만은 단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을 좀 더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40년을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혔다는 거죠. 이건 사사기에 나오는 괴롭힘을 당한 기간 중에 최고로 많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던 단지파 속에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척박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누아라는 사람이고 그 집안에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단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운이 없던 지파입니다. 그들이 제비로 뽑혔던 땅은 가장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베일에 감춰져 있는데, 원래 블레셋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에게해 근처에서 그들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에게해에서 이동을 합니다. 걸어서 소아시아를 통해서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배를 타고 그레데 섬과 사이프러스 섬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직접 배를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로로 온 사람들은 굉장히 파괴를 많이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해변으로 온 사람들은 목적이 뭐냐면 이집트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전체를 다 지배하는 것이었는데, 그때의 이집트의 왕이 누구냐면 람세스 3세 1134년입니다 BC. 근데 람세스 3세가 이들을 이깁니다. 블레셋이 졌는데 람세스는 그 진 사람들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용병으로 만들어서 땅을 정착하도록 가나안 남서부 지역에 땅을 줬는데, 그 땅이 바로 가사라든지 아스골론이라든지 아스도시드라든지 그런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이미 정착해 있는 미노아 사람들하고 연합을 해서 강력한 군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정착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나는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와중에 오늘 1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40년을 지배를 받은. 그런데 오늘 2절을 다시 보시면 2절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마노아가 있었는데 이렇게 안 표현하고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더라. 이 말은요, 마노아라는 이름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마노아라는 단어의 뜻은요, 노아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휴식, 안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이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는데, 그 가나안 땅 속에 휴식과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노아라는 사람이 그 속에 살았고, 그런데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이 살고 있는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마노아라는 부부는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언어유희라고 그럽니다. 언어유희. 대조적인 유희입니다. 세상사의 어려움 속에도 더 밀리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마치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군가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밀어 넣어주면 들어갈 텐데, 그것도 다 신화인데 그 속에서도 밀리는 인생이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처럼 마노아 부부는 고생하는 사람들 속에 더 어렵고 절박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남들은 씨바지를 해서라도 대를 이어가는데 이들 부부는 자식이 없는데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여러분 앞에 12장의 하반부에 보면 입산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입니다. 아들, 딸이 30명씩 있었는데 전부 외국인과 결혼을 시켰다고 그래요.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복입니다. 그는 굉장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복은 한 여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 여자를 통해서 자신이 만들어낸 축복입니다. 그 뒤에 보면 압돈이라는 사사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이랍니다.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자기가 짜낸 축복을 추구하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에는요, 부어지는 축복이 있고 내가 만들어내는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 있고 내가 머리 써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려는 태도가 팽배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될까 머리 쓰며 사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독특하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길을 쓰고 만들어내는 복이 아니라 그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던 한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도 한번 보시죠. 3절 중간쯤에 보면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 마노아의 아내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아이를 가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수답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방식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는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가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적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마노아 부부처럼 어려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다시라는 말을 원어의 뜻에 보면요, 계속 또다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또다시.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깨닫느냐면, 인간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힘이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내게 가진 능력이 뭐냐면 넘어지는 능력이에요.
다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일어서지를 못한. 그런데 여기 악을 행하였음이라는 말을 원어에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반복해서 그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이 뭐냐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악입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었던 바알 우상은 어떤 유래를 가지느냐. 여러분, 바알에 얽힌 설화가 있습니다. 설화. 이거는 그냥 신화입니다. 들려오는 스토리입니다. 바알이라는 신은요, 원래 폭풍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폭풍의 신. 바람을 동반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바알이 세상을 지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지배하려면 그 당시에 바다의 신인 얌신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설화입니다. 사람들은 바다에 큰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얌신과 싸우는데 바알신이 이겼습니다. 세상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름 가뭄의 신, 죽음의 신인 모트 신이 시기심을 일으켜서 바알과 시비를 걸어오고 바알과 모트 신이 싸움을 했는데 바알이 져요. 바알이 져요. 바울이 진 게 아니라 바알이 졌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 신의 아내가 전쟁의 신인 아낫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아낫이라는 신이 모트 신을 찾아가서 싸움을 걸어서 싸움을 했는데 이겼습니다. 이기고 난 뒤에 이 모트 신을 마치 씨앗처럼 땅에다가 뿌렸더니 바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바알이 살아나서 다시 땅은 생명력을 가지고 풍요롭게 되었다. 여러분, 이 설화가 주는 스토리가 뭘까요? 의미가 뭐예요? 여자는 남자보다 더 강하다? 그게 아니라 이 설화는 이 자연계에 돌아가는 가뭄과 비가 오는 그 내용과 밀접하게 똑같이 연관되어서 돌아가고 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시스템이 너무나 자연계의 현상과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들려주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방식,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데 한 부부만이, 그것도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단지파에 속한 한 부부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끝까지 붙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결단이 마노아 부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 부부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선한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이 참 정치를 잘했는데 어느 날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합을 해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진실하게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도 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삶의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고난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이요.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참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자, 내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덜덜덜덜 떨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간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고통이 마음에 엄습해서 어쩔 줄 몰라고 떠는데 떠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곧장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죽습니다. 죽는 게 두렵습니다. 죽기 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절박한 기도를 여호사밧이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는데 이렇게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이 전쟁 같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밀어닥칩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의 상황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문제가 생겨도, 비록 두려워서 내가 덜덜덜 떨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펼쳐놓을 수 있는 결단, 하나님은 이거 보기 원하세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적은 게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를 지켜내지 못하는 비극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커요.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 이 은혜의 귀함을 알게 해달라. 그 은혜 속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목사 중에요, 성도들에게 위로 안 하고 격려 안 하고 싶은 목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를 줘도 세상에 나가서 무참하게 세상의 방식, 세상의 습관, 세상의 문화에 굴복해버리면 은혜는 은혜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어떤 거예요? 뭘 지키라는 겁니까? 그 앞에 4장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켜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 각오를 마음을 지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없으면 하나님 도와달라고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근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뒤로 넘어져가지고 벌벌 떨고 거품을 흘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늙은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계층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건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미래에 대한 환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을 뒤져도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이 그냥 종교 체험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방법, 육신의 공부, 육신의 지식, 육신의 지혜로는 얻을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환상,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영롱한 꿈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 없는 시대에, 미래 없는 삶에 진정한 길과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마다 말씀을 지켜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 아멘이 되셔야 돼요. 저는 신학교를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쪽에서 새벽 기도를 끝내고 신학교에서 동쪽으로 떠오르는 해를 보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울컥하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이젠 그 얘기 그만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맨날 하니까.
근데 교육은 100번 들어야 교육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100번만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동쪽으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나를 이 시대의 설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시대의 설교자가 되려면 내가 영어를 해야겠는데, 하나님, 나 미국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가 저 자신을 비웃었습니다. 참 정신 못 차린다. 근데 어느 날 제정신을 찾아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인생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30이 되면 나는 무조건 배운다. 40대가 되면 나는 담임 목사가 될 것이다. 50대가 되면 나는 후배를 키울 것이고, 60대가 되면 나는 목회자 자녀를 위한 치유센터를 할 것이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정확히 40이 됐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내 삶이 순탄하게 왔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때로는 울었고요. 때로는 가슴도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버티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오늘 3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어려운 단지파 속에 그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을 주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아들이 소망의 시작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꿈은 누가 주세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건 뭘 뜻하냐면 성결입니다. 구별된 삶,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놀라운 사실은 이 단어가 똑같아요. 술도 충만하는 거고 성령도 충만하는 거예요. 술 충만하고 살든지 성령 충만하고 살든지 네가 알아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충만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컨트롤된다, 지배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술의 지배를 받고 살 거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 거냐. 왜 이 똑같은 의미를 비교하면서 성경은 얘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 속에 뭐로 충만하냐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가득 찼느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 걱정하고 세상 염려하고 세상의 것들로 취해 있으면 하나님은 들어오실 수 없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실패하고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삶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을 붙들기만 하면, 비전을 붙들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은혜의 힘으로 일어설 줄 알고 그 은혜의 힘으로 갈 줄 알고 그 은혜의 힘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반드시 거머쥘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끝까지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알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뭘 붙드시겠어요? 세상에 취해 사시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해 사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성령으로 끝까지 결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